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 교회에서 동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그 유튜브 오류로 업로드가 안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제 서재에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 대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은 오늘 출애굽기서 6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전주에 말씀드렸죠. 야훼,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었으나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그 손주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만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 또 이삭에게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 또 야곱에게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을 가만히 봤더니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씩만 시간 관계상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성경 공부를 받은 것도 아니죠. 또 누구에게 배운 것도 들은 바도 없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다 잘 몰랐었는데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그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는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전체 부족을 통괄하고 있었어요. 총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9개의 부족 국가가 있었는데 소돔 왕을 비롯한 5개의 국가가 우리 더 이상 그돌라오멜의 애를 우리 지도자로 삼을 수 없다. 우리 별도로 독립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돌라오멜이 눈 하나도 끔찍을 안 했습니다. 결국은 소돔 왕을 비롯해서 5왕이 군사를 모집해서 이제 그야말로 파국개문을 하는 거죠. 그러자 그돌라오멜은 자기가 믿던 4개 왕들, 즉 창세기 14장 9절을 보니까 엘람, 고임, 신할, 엘라살 이 4개 왕들을 연합해가지고 반전을 꾀하는 겁니다. 이 그돌라오멜로부터는 이 반역자들이죠. 소돔 왕을 비롯한 5왕을 이제 치기 위해서 연합전선을 형성해가지고 같이 전쟁에 맞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소돔 왕의 이 5왕들이 그돌라오멜에게 대패를 한 겁니다. 네, 완전히 패해서 많은 군사들이 죽고 일부는 포로가 되어지고 민간인도 포로가 되어지고 또 소돔 왕을 비롯한 그 나머지 왕들의 모든 재산들이 싹 탈취해갑니다. 완전히 망한 거죠. 근데 이때 한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근심을 하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조카를 갈대아 우리 지방에 데려 나올 때 자기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놈을 양자를 삼을까 해서 조카 롯을 데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이 문제가 됐어요. 목초지가 부족하고 우물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우리가 너무 우양이 많고 부자가 돼서 우물이 부족해서 안 되겠다. 목초지도 부족하고 우리 서로 떨어져 살면 어떠겠냐니까 아이고 삼촌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네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이 풍족하고 목초지가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롯이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나가지고 이 소돔 난리가 나고 전쟁에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자기 조카 롯도 가족과 더불어서 모든 재산들 다 구달라오멜 그 연합군에게 다 탈취당하고 이제 살았는지 죽은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 우리 조카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줬어요. 그래서 사병 많지는 않죠. 318명 군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 믿고 318명을 모집해가지고 사병을 모집해가지고 그 4개 왕 연합 그 주의소를 저녁에 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저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해가지고 전부 쑥대밭이 됩니다. 전부 그들의 군대로 도망가고 결국은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빼앗겼던 재산들 다 회수하고 조카 가족들 다 다시 수습하고 그리고 민간인들 다 수습해서 다섯 왕들에게 다 보내줬습니다. 그는 다섯 왕들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제 다 망했고 이제 자기들은 목숨만 붙어 있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외부에서 온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해할까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사양하죠. 조카 롯을 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욕심이 없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소돔과 다섯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14장 22절에 깜짝 놀라운 그 당시에 신학적인 체계도 없는 시절에 깜짝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22절에 소돔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하면서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우주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기적이고 신중에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번 전쟁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많은 유형의 도전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활을 산다는 게 우리가 전쟁이지 않습니까? 많은 도전 속에 경우에 따라서는 소돔과 고모라 왕처럼 완전히 박살나는 이런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신다면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삭에게도 그걸 보여줬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이삭이 가뭄이 들어서 그 애굽 쪽으로 물을 따라서 목초지를 따라서 우양을 데리고 조금씩 내려가다 보니까 거랄 지역까지 갔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있는 당시에 그돌라오멜이 왕이었다면 거랄 지역에는 아비멜렉이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거기에 내려가서 당장 먼저 거기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게 우물입니다. 거기 정착인들이 우물을 빌려줄 이유도 없고 예를 들어서 우물이 하나 파가지고 우물이 솟아났다.
한 마을, 한 고을이 생성이 될 만큼 우물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지역은. 근데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여기서 물이 안 나면 다 굶어 죽고 우양도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물주기를 돌려가지고 생수가 펑펑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나무 땅에서 너희들 지금 여기 굴러와가지고 나무 땅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지금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말이야. 이거 내놔라. 아브라함의 종, 이삭의 종들이 난리를 쳤지만은 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삭은 싸우기 싫어서 알았다고 그러고 또 다른 데로 이주를 합니다. 또 그 지역에서도 하나님 꼭 이 지역에도 물줄기를 돌려주셔서 생수를 좀 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우물을 파게 합니다. 여지없이 두 군데도 파지 않았어요. 판 곳에 하나님 물줄기를 돌려서 생수가 또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풍족하게 삽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 평안은, 그 풍족은. 아비멜렉이 그 소리도 거기까지 또 군대를 보내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억울한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방의 계기. 내주고 또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옮겨가지고 또 우물을 팝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생수를 콸콸 쏟아지게 물줄기를 돌려서 쏟아지게 나오셔서 풍요롭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마음이 참 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하면은 그 지역 사람들은 방해를 안 했습니다. 우물 내놓아라, 이 지역은 우리 것이다, 하지 않고 더불어 같이 살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요, 우리말로 이삭이 우물 이름을 지었는데 넓은 샘물이라. 지역이 넓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넓다 해서 넓은 샘물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훌륭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질이 가뭄이 들고 건강이 가뭄이 들고 삶이 가뭄이 들고 영적으로 가뭄이 들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니까 파는 곳마다 생수가 솟아오르겠어요.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지팡이를 가리키는 곳마다 생수가 솟아오르게 한 것 같이 맞아.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셔서 기도의 샘물을 팔 때마다 주여 하고 기도의 샘물을 팔 때마다 필요한 건강이 솟아올리고 재물의 샘물이 솟아오르고 믿음의 샘물이 영적인 선물 성령 충만의 샘물이 솟아올라서 여러분의 삶의 풍성한 은혜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줬다고 그랬죠? 야곱의 인생의 가장 위기는 삼촌으로부터 벗어날 때였습니다. 이제 자기 재산이 많이 벌어났습니다. 아내도 4명인데다가 자식들이 12명이 됐어요. 하나님이 너 약속한 네 아브라함과 네 아버지 이삭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삼촌한테 얘기하면은 삼촌이 노발대발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보따리를 싸가지고 반포집 싸가지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 조카들이 벌써 알고 우리 매형이 야곱이란 매형이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원래 다 삼촌 재산인데 매형이 전부 그 재산들 그리고 우리 누님들 그리고 아버지 손주들 다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라반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20년 동안 버려먹었죠. 이제 야곱 하나만 없애버리면은 딸들 데려오고 재산 다시 회수할 수 있거든요. 손주들도 데려왔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쫓아왔던 겁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1장 29절에 이제 야곱을 만나는 날이 다음 날이에요. 거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날 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아니, 라반에게 나타나죠. 그 삼촌 라반에게 나타나가지고 만약에 네 사이 야곱에게 네가 해꾸지를 하면은 너와 네 집안은 온전치 못할 것이다. 나는 네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여호와여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사이 하나님 선대에서 보내야 된다. 그 전날 밤에 나타나셔서 삼촌을 하나님이 협박합니다. 창세기 31장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를 해칠 수도 있지만 어젯밤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너를 위협하지 말라고 나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대에서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요, 우리가 상처가 입으면은 의사들이 칼로 째고 약품 넣고 꼬매놓으면은 해결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요, 인간의 힘으로 못 고칩니다. 그런데 그 나발의 마음은 하룻밤 사이에 바꾸지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해결했다고 봐요. 그런데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자기 형의 문제라. 야곱에 대해 원한이 많거든. 팥죽 한 그릇으로 형님 권한을,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간 데다가 아버지 축복 기도권까지 어머니하고 작당해가지고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권을 지가 받고 도망쳤잖아요. 평생 원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복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다니 그 얼마 속에서 불나겠어요. 군사 사병을 400명, 아까 아브라함은 318명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고돌라오멜 진영을 회파시켰잖아요. 그보다 더 많은 400명을 몰고 자기 동생 가족과 다 죽이려고 지금 몰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개입하셔가지고 얼마 전만해도 몇 시간 전만해도 죽여야 되겠다고 뭐 속에 증오가 끌려오는데 갑자기 그래도 세상에 피부치라고는 저놈 하나뿐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녹여주신 거예요. 마음이 어려서 그랬었겠지. 갑자기 또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요, 창세기 33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서가 먼저 달려왔다. 예서가 먼저 달려왔어. 예서가 먼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 맞추고, 형님, 동생아 잘 있었느냐? 보고 싶었습니다. 이야, 나도 보고 싶다. 쌍둥이 형제가 아니겠어요? 아니,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 증오와 미움이 가득 찼던 마음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녹여버리니까 갑자기 그냥 이산가족 만나는 것 같은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졌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일입니다. 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전전께 승리하신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메마른 사막에서 생수를 쏟아 올려주신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 삼촌의 마음과 에서의 마음을 녹이신 분도 전능한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